주셔서 감사하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 한번 따라 보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왕, 우리 주님은 아까도 얘기한 왕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종려주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이렇게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막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먼저 씻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12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그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향유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 이튿날 전날에 이루어진 일. 그래서 7절에 이 12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 향유를 깨뜨려서 비싼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기고 7절에는 그 향유에 대해서 이제 깨뜨리니까 그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직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에 이제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왜 분분하냐면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든지 아니면 유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300다나니라 되는데 막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하지 유다는 어떻게 돼야 그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탐욕 욕심이 이렇게 생겨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을 보면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욕심이 생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자 중 이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도둑이에요. 돈기 예를 막고 그것을 넣은 것을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훔쳐감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 3절에 나오고 7절에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장사가 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야 거기는 거 훔쳐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분 가난한 자에게 팔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욕심이 잉태가지고 죄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중심이어서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닌지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즉 일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훗날에 교회가 이 날을 어떻게 정했냐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그래요. 이 말이 그렇지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무리가 전부 다 모였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명절에 큰 무리가 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 중 다수가 그 전날에 나사로와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었을 거예요. 그때 와서 몰려왔고 바로 그 사람들이 수도 있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퍼져요 안 퍼져요? 퍼지죠.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신기하다 안 신기하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사람들이 많이 실려서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9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 9절에 12장 9절에 시작.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사람들이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여드는 더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더 많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명절에 큰 물이 명절을 지내려 와서 있던 큰 군중들도 여기 있어요, 없어요? 큰 군중들도 있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미리 예루살렘에 처음 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명절을 앞두고 유월절을 앞두고 미리 처음 다 걸어서 예루살렘에 처음 다 오지 않습니까? 온 무리들이 처음 다 오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5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뭐 하려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어디로 올라와? 예루살렘에 처음 다 올라와. 이때 당시 종려가지를 흔들고 여러분들 아버지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때가 이 모인 사람들이 거의 27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27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여러분들 모여드는 역사 일어났고 지금은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박해, 여기서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죠.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호산나 찬송하리라 부를 적에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위협과 핍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살해 음모가 여기에 되어 있음을 도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 핍박과 이 위협이 아니라 이 살인이 여러분들 이 도사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살해 음모가 도사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그랬어요. 살인 음모가 분명히 도사르고 있어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들 이제 그 자신의 구속 사역을 뭐요? 완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을 이루어 드릴 때가 목전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막 구했을 때에 내 때가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내 때가 아니다. 8장 20절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이제 내 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목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2장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종려가지를 막 나가서 그들이 여러분들요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막 나가게 외치는 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가지를 나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갔을 때 큰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종려가지로 막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왕이로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래서 제가 38장을 했던 거거든요. 이 주님이 여기 가지를 막 흔들고 이게 왕이라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되게 환영해요. 그래서 이 날이 종려주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려가지를 가지고 뭐냐면 흔드는 것이 승리와 번영을 얘기해줘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92편 12절로 15절을 보면 의인의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배평원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편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의 92편에 보면은 11절에 의인은 종려가지 같이 종려가지를 그들은 막 흔드는 거예요. 번성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레바논의 배평원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심기운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의 여러분들 심기였다. 의인은 여러분들요 근원이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심기어진 자. 의인은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였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한다? 번성하리로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종려가지로 그들이 막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윤대인이 막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려가지 나무는 뭐예요? 승리와 번영을 얘기해줘요. 의인 이스굿을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의 종려가지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자가 되고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여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은 아위의 바위가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뭐예요? 선포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주님 앞에 심기운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불의한 것을 여러분들 뭐예요? 없어지고 선포하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뭐냐면은 너희가 여러분들 나의 이름을 아는 자. 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뭐냐면은 그게 무슨 말? 내 이름을 아는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하셔서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레미야 17장의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접붙임 바가 되고 심기운 자가 되면은 두려움이 없이 청청하다. 가뭄이 와도 청청하다라는 거예요. 청청하다라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청청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여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뭐한다? 청청하다고 그랬다니까요. 청청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종려가지를 들고 막 흔드는 역사가 일어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심기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요 가뭄도 두려움도 없이 다 청청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희들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분이 농부다. 너희들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따르고 순종하면 왕이신 아버지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4절에도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꼬리와 종려나무를 가지고 갈대를 끊으시니 그래서 이것을 흔드는 것이 뭐냐?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방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잡고 종려가지를 어떻게 들고 보좌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어린 양 앞에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 찬양 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는 어떻게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시편 여기 이제 주보에 나왔잖아요. 교동문의 시편 118편의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달라. 호산나에게 구하는 역사가 이런 왕이신 아버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구하옵나니 간구하는 역사. 하나님 도움을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산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지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역사 일어나고 수르바벨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이렇게 평지가 되는 거. 간구하는 거. 너희들은 간구하고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나오죠.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호산나 왕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너희 도구와 모든 소리 간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응?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구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반면에 사무엘 하 14장 4절에 보면 두구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라고요. 왕이여 우리를 도와 엎드려 땅에 대고 왕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반면에 어떻게 나오냐면 인사말로 나가는 거예요. 인사말로 간구하는 의미보다 찬송과 기쁨의 외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 이 구절은 간구하는 것보다 찬송과 기쁨의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두가 하나 찬송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바로 뒷받침에 여기서 증거해주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 호산나 맞으러 나갔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찬송과 기쁨으로 외치는 역사,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이여 이 말씀이 증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신기하고도 놀라워서 기뻐서 찬양을 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세요. 지존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그 시편에 나오는 걸 보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주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그 이 삼라만상을 전부 다 지금도 일을 하면서 이것을 자연을 전부 다 보존해 주시고 이 권능의 우주와 위엄과 능력이 꽉 차 있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분의 권능의 우주에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118편 25절에 이용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환영하는 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면서 27절 28, 29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있잖아요. 나다나엘이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나다나엘이 뭐니?
당신이 랍비요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역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영접하는 거예요. 호산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간구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외침의 역사. 그러면서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환영한다. 환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다니엘이, 여러분들 보세요.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시로다.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우리 모두가 영접하고 환영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우리의 왕이시여. 이거 찬양도 봐야 불러나는. 다 우리 한번 38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못 이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시여. 이곳에 영접하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이 나다니엘이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님은 인자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자꾸 인자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예수는 어린 한 나귀를 보시고 다시 타. 그리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세상은 여러분들 만약에 왕이시면서도 왕은 이렇게 말을 타야 되는 게 군마 같은 거 이렇게 막 허연 거 같은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가서 비리비리한 그냥 나귀 얘기를 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 뭐가 잘 되면 교만해서 막 높이잖아요. 명예, 권력을 막 이렇게 높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면 막 옷을 막 입고 막 이렇게 높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면 골짜기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고 부러뜨려서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 어두운 것이 여러분들이 길을 낼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겸손하신 왕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뭐가 좀 됐으면 군말을 막 타고 다니잖아. 막 높이 너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나귀를 타시고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하찮은 나귀를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에게 겸비함과 겸손한 자세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로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러면서 시온의 딸들아 뭐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딸들아 크게 즐거이 불러라. 왜? 구원의 왕이신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러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구약에서 예언해놓은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가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와가지고 얼마든지 다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가랴가 예언해놓은 대로 그대로 가십니다. 그대로 가세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생각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입성하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나중에는 이게 못 깨달아. 나중에는 생각나게 한다 안 한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세요. 저가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환란을 겪고 사람들도 많이 대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이게 공동체에 가서 일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요 이렇게 이제 지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이런 모습은 정말로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면 여러분들요 이렇게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셔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나사로가 함께 있는 여기 12장 여기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무덤에 불러내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함께 있었던 자들을 증언한 자다. 그러면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만든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나사로에 대해서 무리가 이 표적을 증거하는 것이 들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부활한 목격자들이 여기서 있었다 없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자들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까 입으로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을 만난 것을 입으로 막 전달되는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보러 온 사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입으로 막 전달해야 돼요. 전도가 그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로 가서 막 전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입으로 어떤 신앙에 이르렀던지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믿음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단단한 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각자가 다 여러분들 와서 보는 것을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자 입으로 여기 보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들었다라고 하는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서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온 세상에 저를 쫓는다. 온 세상에 저를 쫓는다. 예수를 쫓는다. 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의 자신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핍박과 위협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11장 45절과 53절까지 나와요. 모의해서 43절로 55절까지. 모의를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2장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대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까지 해. 나중에는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그들은 여러분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여러분들 온 세상에 위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요, 누가 등을 때리면 등을 내준 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렇죠. 왜 때리고 난리야 막. 나중에 지나고 생각을 하면 쪽팔려. 왜냐면 그것도 못 치료받았어. 그것도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온갖 수모를 다 감내해내셨거든요. 감내하셨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은 수치를 그대로 당하셨어요. 나를 덜 때리는 자에게 승을 내맡겼다니까요. 수염을 뽑는 자에게. 근데 이쪽 뺨을 떼면 이쪽 뺨까지 내주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나마냥. 안 되는데 되는 것 마냥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준다고 하는데 돈께 욕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한다니까요. 막 나는 누가 나를 때리잖아. 그러면 나는 등을 내줄 수가 없어. 왜? 나를 왜 그렇게 하지? 이래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주님은 감내하셨다니까요. 등을 내밀면 등. 그래서 주님이 이쪽 뺨 되면 이쪽 뺨까지 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때리는 자를 향해서 내 등을 맡겼고 나의 숨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겼고 모욕을 참고 죄와 싸워서 여러분들요, 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다 내어준 바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을 다 우리에게 다 내어준 바가 되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누려지고 채찍에 맞으로 우리가 다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 구원의 왕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네 주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 찬양 들으면서